1분을 초로 나누면 몇 초죠? 60초. 그러면 1시간을 분으로 나누면 60분. 하루를 시간으로 나누면 24시간. 한 달을 날로 나누면 28일부터 31일. 그리고 한 달을 달로 나누면 12달. 1년을 달로 나누면 12달. 1년을 날로 나누면 365일. 그런데 이 365일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년을 계산했을 때 365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음력으로 부르는 태음력에서 1년은 354일이에요. 태양력과 태음력은 1년에 11일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태음력은 19년마다 7번의 윤달을 둡니다. 유대인도 달을 음력으로 계산해요. 유대인의 달 계산은 아주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에게는 민간력과 종교력 두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력은 농사 짓고 목축하는 것, 일상생활과 관련된 달력이에요. 그리고 종교력은 출애굽을 기점으로 새롭게 제정한 달력입니다. 이 유대 민간력과 종교력을 나타내는 달력을 보면 좀 복잡하긴 한데, 한번 보면 요 바깥에 쭉 보면 요 바깥에 있는 원에 있는 숫자는 현대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입니다. 그리고 요 안쪽에 숫자가 있죠. 여기부터 1월부터 쭉 있습니다. 요것은 이스라엘의 종교력입니다. 그래서 보면 유대 민간력의 새해는 언제냐면 여기 보면 민간력으로 1월 새해라고 해서 어떻게 돼 있어요? 보면 티시리얼이 여기 티시리 7월이 민간력 1월이다 라고 새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간력에서 나팔절 7월 1일이 티시리얼이고 이때가 바로 1월인데, 왜냐하면 농사 지을 때 가장 중요한 이른비가 이때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태국의 새해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태국의 새해는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되는 송크란 축제 때예요. 물축제로 알려진 이 태국의 송크란은 동남아시아에서 새해를 축하하는 행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동남아에서 우기 시작을 알리는 송크란을 새해 기점, 시작점으로 삼은 것처럼 유대인들도 민간력에서는 이른비가 내리는 그때 티시리얼 7월을 새해로 삼았습니다. 이 7월 티시리얼을 이게 나중에 이름이 붙여졌는데 바벨론 시대에 티시리얼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각 달의 명칭이 나오는데 시대에 따라서 가나안식 이름, 달 이름도 나오고 바벨론식 달 이름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한 그 달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비벌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비벌은 가나안식 달 이름이에요. 아비벌에 해당하는 바벨론의 달 이름이 니산월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기록된 니에미야, 에스더 여기에 보면 아비월이 아닌 이렇게 니산월이라고 1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좀 복잡하지만 복습해 볼게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한 달 언제예요? 아비벌입니다. 이 아비벌을 바벨론 달 이름으로 할 때 뭐라고요? 니산월이에요.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 달을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새해가 니산월 1일이 되는 거예요. 이때가 종교력
새해죠. 오늘날 유대인들은 새해가 1년에 3번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태양력 1월 1일, 그때 새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교력 새해인 니산월 첫째 날이 있어요. 세 번째는 민간력 새해인 티슈리월 첫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민간력, 종교력을 현대 달력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더 헷갈리는 거예요. 종교력 새해인 니산월은 민간력으로는 7월입니다. 그런데 현대로 바꾸면 3, 4월이 되는 거예요. 3월 중순견 3, 4월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민간력 새해인 티슈리월 1호는 나팔절은 종교력으로는 7번째 달 7월이에요. 그것을 현대 달력으로 바꾸면 9월, 10월 그때가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력과 종교력과 현대 달력까지 세 가지 달력이 있다 보니까 항상 볼 때마다 우리는 헷갈리고 복잡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기억하는 방법을,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종교력의 시작이 언제예요? 출애굽이 기준이니까 그게 있었던 니산월입니다. 그달 14일이 무슨 절기냐면 6월절이에요. 오늘날 6월절에 해당하는 교회 절기가 뭐예요? 교회 절기로 부활절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부활하셨으니까. 부활절 주로 몇 월에 있습니까? 3월이나 4월에 있죠. 빠르면 3월에 있고 늦으면 4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력 1월이 대략 생각하면 부활절이 있을 때 그때가 6월절, 종교력 1월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민간력의 시작은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나팔절입니다. 혹시 다미성교회 기억하세요? 다가올 미래. 다미성교회가 주장한 예수님 재림식이 언제였죠? 1992년 10월 28일이었어요. 왜 그들이 1992년 10월 28일을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기로 정했냐면, 그들이 생각할 때 1999년 10월 28일이 예수님이 재림할 거다라고 계산했더니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1999년에서 7년 대환란을 빼니까 1992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월과 날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군 천사와 함께 그 나팔 소리로 호령과 함께 재림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나팔절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1999년 나팔절이 9월 28일입니다. 그래서 원래 9월 28일을 주장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1992년이 윤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1년이 하나 더 있습니다. 13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봤더니 최종적으로 예수님 재림은 10월 28일이다 라고 그들이 주장했던 거죠. 민간력 새해의 기준이 되는 나팔절을 생각하고 다미성교회가 잘못된 예언을 연결해보면 민간력 새해 그때는 오늘날 9월 중순 10월경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날 우리는 한국 사람이든 대만 사람이든 1년의 새해를 최소 2번 맞이합니다. 한국 사람은 신년과 설, 이 중국 사람, 대만 사람은 신년과 춘지에.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새해가 한 번 더 필요합니다. 한 번 더 있어야 돼요. 언제냐면 내가 세례받은 날입니다. 세례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공동체의 교회의 일원이 되었음을 선언한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출애굽을 새해의 시작점으로 삼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통해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기 위함입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이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라고 선언한 사건이에요. 1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이달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6월절을 이스라엘 자손의 새로운 분기점으로 삼으라라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인류 역사의 분기점이 되죠. 그래서 BC와 AD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나눕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분기점은 이 6월절이에요. BC는 기원전을 뜻하는 이 BC는 사실은 그리스도 전, 비포 크라이스트의 약자고, 이 기원후를 뜻하는 AD는 라틴어 아노 도미니의 주님, 이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분기점이 된 것처럼 히브리 민족에 있어서 그들의 분기점은 6월절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 인생의 분기점이 필요합니다. 6월절은 단순히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어린 양의 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한 분기점입니다. 6월절은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파라오의 억압에서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이스라엘 자손이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파라오와 온 천하에 선언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렇기에 6월절의 달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라는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은 6월절의 의미를 기억할 뿐 아니라 대를 이어서 후손에게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이 6월절을 기억하고 후대에게 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 달의 해를 첫달, 즉 새해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가 돌아올 때마다 이 의미를 잊지 말라고 한 것이죠. 그렇게 6월절 규례는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6월절을 지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6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6월절 어린 양으로 구속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주님과 새롭게 동행하기 시작한 인생의 분기점이 내게 있어야 합니다. 6월절이 이스라엘 자손의 새로운 분기점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분기점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죠. 그날을 여러분은 세례받은 날로 삼기를 바랍니다. 한국 이단 중에 구원파가 있어요. 구원파는 파로 나눕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의 바곡수 계열이 있죠. 대만의 주요 도시마다 이 기쁜 소식 교회가 지부교회가 설치되어 있고 국제 청소년 연합이라는 IYF가 대만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 복음 침례회의 권신찬 계열이 있어요. 이 권신찬은 죽었는데 사위가 누구였냐면 세월호 참사 때 도피하다가 시신으로 발견됐던 유병헌입니다. 옛날에 세모 사건 있었던. 그리고 마지막 생명의 말씀 선교회의 이요한 계열, 이 세 계열이 있어요. 구원파는 신학적으로나 대사회적으로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구원파는 구원받은 자는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죠. 왜냐하면 구원받았는데 다시 회개한다는 것 사죄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구원파는 깨달음을 통해 구원받기 때문에
구원받은 날짜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과 장소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날과 그때를 알아야 한다라고 미혹하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과 장소는 분명하게 기억하지 못할 수 있어요. 이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태어난 시간, 분, 초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자전거 언제 탔는지 그 날짜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못하잖아요. 구원은 날짜와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합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새로운 깨달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깨달음이 아닌 믿음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지난주 중에 우편을 하나 받았어요. 수신자가 타이중 한국교회로 되어 있었죠. 그 우편에는 손편지 2장하고 책 1권이 들어있었습니다. 보낸 사람 유은수라는 분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성서를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라고 책을 보냈다라고 썼어요. 그런데 책을 보니까 여호와 증인의 서적이에요. 편지 내용은 겉으로 보기에는 나름 예의를 갖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정말 파렴치한 행동이죠. 이단은 언제나 불신자가 아닌 믿는 자를 대상으로 더 미혹합니다. 대만에는 구원파, 여호와의 증인, 제7일 안식교, 몰몬교, JMS, 만민중앙교회 등이 지금도 여전히 대외적으로 활동 중이에요. 이 외에도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등이 비밀리에 포교 중이다라는 소식도 들립니다. 이단과 사이비의 미혹에 바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혹 외부 성경 공부 모임이나 집회에 참석할 때는 반드시 먼저 목회자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이단 집회에 참석하고 이단의 성경 공부에 참석할 뻔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단의 미혹으로부터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인생의 분기점이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죠. 혹시 아직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분기점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 바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요. 오늘이 바로 주님을 가까이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를 만나 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로 오늘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요.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오늘이 바로 내 인생의 분기점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부터는 유월절 규례에 관한 말씀이에요. 유월절 규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린 양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보면 반드시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합니다. 흠없고 일련된 수컷은 가장 완벽하고 온전한 상태를 뜻해요. 흔히 우리는 일련된 어린 양을 새끼양, 작은 새끼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린 양이 몸집이 작은 새끼양이 아니에요. 양은 1년이 지났을 때부터 털을 깎기 시작하고 암양은 젖을 짜기 시작합니다. 신체적으로 가장 건강하고 젊은 양이 1년 된 양인 거예요. 흠없는 유월절 어린 양은 거룩하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출애굽 사건 이후 어린 양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고난받는 메시아를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으로 묘사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죠. 요한계시록에는 10번이나 예수님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들은 모두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임을 증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 규례에 관한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과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예표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앞부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월절 규례의 의미를 생각해 볼 텐데요. 3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잡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멘. 이 3절부터 7절은 유월절 어린 양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린 양을 보면 이달 10일에 각자 잡아요. 유월절 어린 양은 각자가 잡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예수님을 만나줄 수 없어요. 각자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물론 각자 양을 잡지만 실제로 양을 도살하는 사람은 그 가정의 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이 가족들을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식사는 가족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 구원은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선 단독자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아닌 우리로 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동체로 서는 거예요. 공동체의 최소 단위가 가정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서양의 영향으로 개인 구원을 중시해요. 그러나 나를 중시하는 한 개인 구원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를 중시하는 공동체의 구원도 중요합니다. 유월절 식사가 가족대로 이루어지며 가장이 그 식구를 위해서 어린 양을 취한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가정의 구원 그리고 가장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이렇게 준비한 어린 양은 10일부터 14일 동안 4일 동안 간직합니다. 간직하다에 해당하는 시브리어에는 지키다, 돌보다, 보호하다, 관심을 기울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흘 동안 어린 양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소중히 지키고 돌보고 보호합니다. 왜냐하면 흠 있는 어린 양으로는 죄를 속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흠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속하기 위해서는 흠이 없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성껏 양을 돌보는 이 4일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유월절 식사는 가족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가족이 너무 적으면 그래서 그날 밤에 양고기를 다 먹지 못하면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과 함께 나누어서 먹으라라고 말씀하세요. 1년 된 양이나 염소를 먹기 위해서는 10명 정도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먹는 양이 달라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고 식착에 참여할 대상들의 식사량을 미리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양고기를 그날 밤에 다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양고기를 남기지 않고 다 먹기 위해서는 미리 참석하는 사람들의 수 그리고 그들의 성향 그들이 얼마나 먹을 수 있는지 그 양을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일원을 세심히 살피며 그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 후 식사를 위해서 미리 사람 수를 계산하고 그에 따라 음식 양을 준비하는 것처럼 작은 일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준비한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나누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 유월절 규례를 살펴보면 4일 동안 간직해 두었던 이 어린 양을 14일 해질 때에 잡습니다. 어린 양을 고이 간직해 두는 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해요. 집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문이 필요하죠. 문은 사방에 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집을 이렇게 4기둥 중에서 사람이 밟을 수 있는 아래 그 기둥을 문지방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좌우 2기둥을 문설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그 윗기둥을 임방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문을 지탱하는 4기둥 중에 사람이 밟을 수 있는 문지방을 빼고 3면에 모두 피를 발라야 합니다. 왜 피를 발라야 하냐면 1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라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집의 표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출입문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 집 전체에 피를 바르는 행위를 상징해요. 집 전체가 피로 덮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은 2가지 의미에서 표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집트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을 구별하는 표식입니다. 왜 구별의 표식이 꼭 피어야 되는가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성경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음을 일관되게 진술합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린 것이 가죽옷입니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죄 없는 짐승의 피 흘림이 있었어요. 가죽옷이 제사함의 처음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아벨의 제사,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린 피의 제사였습니다. 노아가 홍수 위에 드린 제사도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드린 피의 제사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드린 제사도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을 가지고 가축들의 중간을 둘로 쪼개서 드린 피의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통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3절에서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의 피가 집에 있으면 재앙이 넘어가요. 어린 양의 그 피가 이스라엘 집과 이집트 집을 구별하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피를 바른 집은 이미 죽음이 그 집에 있었음을 나타나는 표적입니다. 이집트 집에만 죽음이 있고 이스라엘 집에는 죽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집에도 죽음이 있었습니다. 다만 모든 처음 난 것들 대신에 유월절 어린 양이 죽었을 뿐이에요. 어린 양의 피가 내가 죽고 사는 생사를 결정하는 표적입니다. 나의 생사가 나를 대신해 죽은 그 어린 양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월절에 죽어야 할 죄인은 이집트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그 진노가 넘어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피를 볼 때 넘어가셨기 때문이죠.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와 관련해서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심판해요. 죄 지은 사람에게 벌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공의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는 죄인을 대신하는 피가, 대속의 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재앙을 이스라엘에 내리지 않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손상을 입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그 피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재앙과 심판을 자기 아들에게 대신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가 예전에는 죄 아래 심판 아래 있었지만 이제는 은혜 아래 복음 아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때와 지금, 이전과 이제를 비교하며 강조합니다. 바울의 삶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그리스도를 만난 이유가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바울은 담에석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가 정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시간은 이 정오를 기준으로 오전과 오후가 나뉘는 거예요. 바울의 오전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입니다.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박해하던 자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오후는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오직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분기점은 언제입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날을 인생의 분기점으로 삼았습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후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야곱은 비록 하나님이 그의 허벅다리를 치심으로 절었지만 해가 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해가 돋았다는 이 의미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날을 인생의 분기점으로 새 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그날을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로 삼았습니다. 예수님과 만남이 여러분의 분기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을 그대로 간직해 둔 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집에 발라야 합니다. 어린 양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피를 이미 다 흘리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 피를 십자후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피를 바르면 예수님이 그 피를 보고 우리를 넘어가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말씀에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